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무심결에 했던 이 고백이 어떤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정말 어떻게 들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것은 그 자녀들과 생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기 초에 친구와 이렇게 사귀면서 어느 날, 야, 우리 아빠 학교 무슨 선생님이야, 우리 학교 무슨 과목 가르쳐, 그러면요 깜짝 놀라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같은 학교에 아빠가 선생님이라 그러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학교의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건 위험한 관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라 그래도 야, 좋겠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맹숭맹숭해서는 되겠습니까? 감격하고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었는가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많고 최고로 유명한 저 사람이 나의 절친한 친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을 친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과거 우리 트로트 가수, 우리 누구예요? 머리 하얗고 바지 내릴 뻔한 가수 나훈아를 학교 다닐 때 가르쳤다고. 나훈아 선생님이세요.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 의외의 인맥이라고 말하는. 의외의 인맥.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 여러분 웹툰이라고 합니다. 만화책 아니고요. 매주 한 편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웹툰 중에 네 편, 내 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심심할 때 제가 한 번씩 봅니다.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사진, 이 폰으로 누구와 함께 같이 사진만 찍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완전히 호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도 사진만 찍혔다 그러면 막 나에게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내 편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뭔가 원한다 말만 하면요 다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사진을 한 3장인가 몇 장밖에 못 찍어요. 새로운 사람을 찍으면 누구 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문제는 그 떠나보낸 사람은 그때부터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그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힘을 씁니다. 다 이게 뭐예요? 인맥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의 친구다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들의 꽃과 같아. 한번 피었다가 어느 날 봐라 금방 지고 만다. 그런 존재를 가까이 하고 인맥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영원토록 고백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과 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이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명분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원리가 되고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도 대속의 은혜를 나의 공로나 선을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아들을 고백하라. 시인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사해졌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구나. 곧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시인하는 자마다, 여러분, 고백은 시인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믿는 그 바를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할 때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요. 너무 인기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 아가씨를 몇 번 만났는데 막 제 마음에 사랑이 싹 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사귈까 말까?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유부남이라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총각이라면 가서 사귀자고 고백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고백 안 하고 막 기다려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덜커덕 고백하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고백은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보통 종교를 표현할 때 끝에 뭘 붙이냐면 무슨 이즘이라고 붙여요. 자, 미신, 무속신앙을 이렇게 말하죠. 이즘이라고 붙이죠. 힌두교를요, 힌두이즘 그렇게 붙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붙일까요? 기독교는 이즘을 안 붙여요. 이즘은요, 어떤 학설이나 사상에 대해서 붙이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크리스찬 또는 크리스처니티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정말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은 단지 종교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어떤 내 신앙에 사상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 안에, 또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기독교를 종교의 의미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면 그 사상을 내가 배우고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었잖아요. 그 탤런트 안내상 씨 아시죠? 어떤 분들은 저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본 사람들이 누구랑 닮았는데 그러다가 막 기억하다가 안내상 씨 닮았다고. 그 안내상 씨가 TV에 나와서 형제들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는 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내상이라고 불렀다. 형은 외가에서 태어났다.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안외상이 돼. 이름을 얼마나 쉽게 지은.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이사를 다니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사 다녔던 동네 이름을 다 지은. 흑석동에 살았으면 흑석이고, 마포에 살았으면 마포고, 진짜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낳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이름에 순서를 넣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 집안에 이름을 딱 들어보면 이분은 막내구나 딱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막내들은 이름을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어요. 너가 이제 끝이다. 이름에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순서도 있고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요셉, 마리아, 부모님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약혼했던 관계를 파기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했습니다. 그 신약시대에 이 이름은 너무 흔했어요.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느냐? 구약의 끝에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벨론이 끝나면, 헬라의 지배가 끝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는 사상이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메시아 사상이 투영된 이름을 많이 짓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다. 여러분, 광복절에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광복이라고 이름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왜 흔하냐?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과 똑같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그걸 어떻게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뜻도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지를 그 이름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풀네임,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계신 분 있으실지 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요,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직함을 말해요. 제가 심재항 목사잖아요. 어떤 분은 처음 들어보면, 아, 저분이 이름이 기네, 심재항 목사,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린 다 알아요. 심재학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직함인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의 외아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면서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혀를 아이고 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 아들을 하나만 낳았을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 아들을 하나만 낳았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생육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명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성별로서 아들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이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러면 단순히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하셨냐? 결혼을 해야 외아들이 있지. 하나님이 결혼하셨냐? 그거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피조물로만 여겨서 예수를 누구라 부르냐?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먼저 온 선지자고 우리의 마호멧은 그 알라의 최종적인 최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마호멧을 따른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생육의 법칙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었어요. 사생애는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자신을 드러내어 사역을 하기 전까지의 삶을 사생애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공통적으로 이루신 것을 공생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생애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은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다고요?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예레미야 같아, 혹은 뛰어난 선지자와 같아.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말고 나를 지금까지 따라내렸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뛰어난 선지자로 보았느냐? 주를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느냐? 베드로는 그의 시인되어진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문 뒷짝에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나눠져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자,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왜 붙입니까? 그거 기독교인들의 상징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죽음과 여러분 직결되었고 순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겉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숨겨야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인들을 만나서 335 서로 1대1로 또 집을 방문하고 만나게 될 때 서로를 확인해야 됐었어요. 확인할 때 어떻게 했느냐? 땅바닥에 물고기의 모양을 그리든가 손바닥에 물고기의 모양을 그려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암호처럼 쓰였던 것이 그 물고기입니다. 자, 그 그림, 그 곧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그럼 그 물고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보면 헬라어 알파벳이 쓰여 있거든요. 한번 PPT를 띄워줘. 물고기 안에 쓰여 있는 그거예요. 자,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수스, 익투스 이렇게 부릅니다. 물고기예요. 그 익투스라는 저 글자 한 글자, 맨 첫 글자에 단어 한 단어씩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나 헬라어로 말하는 예수는 똑같아요. 예수고 X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번데기 모양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대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U자 모양 되어 있는 것은 휘오스,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S자, 이상한 S자, 그거는 소테르,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다 합치면 밑에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걸 물고기를 그림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거예요. 물고기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가 한 문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이 물고기로 뭐 했느냐?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직함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기름 부음의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구별하셨어요. 자, 통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왕이고요.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떤 역할이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루는 사역자들이 이 세 직분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왜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바로 예수님이 정말 이 세 직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서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완성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자, 죄를 봅시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용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속죄, 속량, 제물이 되시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역할이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준비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자,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리 자체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셨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참된 선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선지자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셨던 왕의 역할을 하셨지만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라는 겁니다. 역대 수많은 종교들에는 창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뭐가 있느냐? 창시자의 종교적인 사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후대들은 창시자의 뭘 지키느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 세상은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정신을 지켜요. 사상을 지켜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그걸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여러분 안에 깊은 믿음의 지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19세기에 넘어와서 기독교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는요, 문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발전된 문학으로 뭐 있느냐? 성경과 예수님을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화나 뭐 책이 나오면 항상 비평가들의 비평이 달리잖아요.
비평가들은 자기의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책을 비평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학과 이 학문이 아주 많이 발달된 19세기에 문학을 비평하지 않고 사람들이 성경을 비평해보자.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성경을 믿기만 했는데 과연 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냐? 그러면서 비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있는 신화들은 다 제거해보자. 비신화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한 사람을요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을 신화화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똑같은 사람인데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갔다. 이게 신화화예요. 신화화시키는 건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동안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쌓아놓은 학문으로 비신화화해보자. 신화를 다 제거해보자. 그래서 발견된 예수가 뭐예요? 역사적인 예수예요. 신화적인 예수가, 초자연적인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두 가지의 학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학파는 어떤 학파냐? 사상주의입니다. 예수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더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상을 밀고 나가는 학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평등, 해방, 자유, 이상,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만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서 뭐하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사상을 이루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상가들이 되는 거예요. 또 윤리적인 학파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정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윤리가 있더라. 윤리와 도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예수님을 연구하고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이 말한 예수대로 알지 못했어요. 다 제거해놓고 인간적인 예수, 사상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 여러분 그들은요, 이단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단과 가까워요. 제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자유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가 약간 더 성인으로 취급할 뿐이죠. 그런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걸 썼느냐? 이 당시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침투했어요. 사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처음에 우리들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점점 예수에 대한 시각의 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스도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와 똑같이 믿고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나갑니다. 나가게 돼요. 정통의 기독교,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상한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그 속에 침투해서 들어왔던 현상이 일어나요. 신학적인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요, 삶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뭐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동시적으로 뭘 말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가 알고 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세요. 신학적으로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반드시 생활과 삶도 잘못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르게 고백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은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어떤 좀 뛰어난 분, 그 정도로 여기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했고 같이 섬겼던 사람인데 서서히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더라.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도 믿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최종적으로 계시했어요. 내 아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사역을 받으라는 거죠.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고백하고 시인하면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길이 아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한 공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즉 우리에게 속한 자와 저에게 속한 자가 무엇으로 구별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고백을 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죠. 어떤 영이 있는지 분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우리에게 속한 영이 아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힘써 알 때 곧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게 어떤 분입니까? 깊이 알고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 예배당이든지 저 밖이든지 시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 그려가면서 목숨 걸고 시인했어요.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이다, 나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자유스러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고백이 쉽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와 복, 통치를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